오늘은 장터에서 듣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마주 앉아서 기도하듯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밖에 나가서 나뭇잎이나 바람이나 구름, 때로는 천둥, 번개, 이런 자연의 현상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 너무나 혼자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서 가슴을 부여안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온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만든 우리에게 꼭 하실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3주 동안 그래서 여러 방법들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를 생각해 봤던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장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이란 주제를 생각해 봅니다. 장터라는 말은 가끔 우리가 잘 사용하죠. 이 LA에도 한인타운에 또 오렌지 카운티에 1년에 한 번 한국의 날 장터가 세워집니다.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도 하고 또 노래 가수들이 오기도 하고 많은 한국의 그 음식도 또 여러 그 물건들을 팔기도 하고 이런 장터가 세워집니다. 그런 장터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마켓플레이스죠. 그냥 펼쳐져 있습니다. 그럼 막 시끄럽고 떠들고 주고받고 이런 장터, 이런 뜻이 있는가 하면 장터라는 말에 헬라어를 보게 되면 아고라라는 말을 썼어요. 아고라 광장 있죠. 그래서 이 아고라라는 말로 이 장터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이 장터라는 곳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보고자 하는 건데요. 아고라라는 말은 그리스 공공광장이라는 거죠. 아크로폴리스 광장 옆에 이 아고라 이런 곳이 있었는데요. 이곳에서는 재판도 열리고 미팅도 열리고 때로는 연사가 나와서 자기의 주장을 얘기하기도 하는 곳을 아고라라고 합니다. 자, 그러한 시장, 장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갈 것인가. 자, 오늘 말씀에서 이 장터의 첫째 의미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시끌벅적한 세상살이, 이 장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음성을 들을 것인가, 이 얘기고요. 두 번째 오늘 다룰 의미는 바로 아고라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나에게 있는 나의 주장, 나의 생각, 나의 믿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노방전도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재판정에서 확신을 가지고 변호하는 변호사의 이 외침, 이런 것들을 두 번째 의미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의미를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한 군데를 읽어드리면요, 이렇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 장터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학식도 많았어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만난 이후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바뀐 후에 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이 바울 사도는 가진 지식을 가지고 회당에 앉아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신학자들과 토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그들과 회당 안에서 나누는 한편,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마음대로 오가는 이 장터바닥에서,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았다라는, 그때 이 장터라는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고라 광장에서 선포하기 위해서 평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귀를 기울여야 함은 물론, 이 두 번째 장터라는 의미, 그리고 첫 번째 장터라는 의미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보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 즉 장터에 있을 때 바울이 변론했던 것처럼 우리가 나가면 회사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나요. 우리 가족 중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과 만났을 때 내가 믿는 이 예수를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야 된다라는 이 두 번째 의미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그야말로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또 설명하고 있는 이 혀와 말의 사용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국민학교 들어가면서 초등학교 이후에 중학교, 고등학교 쭉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선생님들에게 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성경도 이 말을 너무나 소중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이 말이다 그랬어요. 내가 말이다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말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단어인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입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입이 뒤에도 달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뒤에 있는데 막 시끄러운 막 이제. 자, 우리는 입을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뿐인 입에서 교회 와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돌아서 나가면 주차장에서 야이씨 나옵니다. 예. 오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성경이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어떻게 한 입으로 찬송하고 금방 돌아서서 이놈 저놈 하고 있느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특히 실수하지 말라면서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 이 세치 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지요.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우리 속담에도 혀에 대한 말이 많아요. 예? 세치혀라고 얘기합니다. 세치는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요 세치혀 가지고 별별 짓을 다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우리 한국 속담에도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살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성경은 더 자세하게 우리 혀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말이라는 거요, 두 가지입니다. 하는 말이 있고 듣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내가 하는 말이 있고 내가 듣는 말이 있게 우리의 신체 기관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순서. 말도 해야 되고 듣기도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먼저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영어를 배울 때도요, 귀가 열려야 영어가 된대요. 저는 이 귀가 안 열려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귀가 열리셨습니까? 이게 자율제로 영어와 한국어를 사용하는 분들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여기 계신 1.5세들, 그러나 저희들도 좀 존경해 주세요. 우리도 한국말은 잘한단 말이에요. 자, 이 언어.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야 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강조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선이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들은 거 가지고 말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오면 이제 듣질 않아요. 이제 왔으니까. 그리고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자꾸 말을 해요. 여러분, 들은 거를 얘기해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 뭘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 말만 들어. 김 권사님 말만 들어. 그러니까 결국 나에게서 나가는 게 사람의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죠. 뭐가 먼저예요? 듣기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유진 필터스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이 성경을 썼는데요, 거기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좀 풀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이렇게 알리십시오. 귀를 앞세우고 혀가 뒤따르게 하고 분노는 한참 뒤처지게 하라라고 이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예. 우리에게 순서가 있어야 돼요. 듣기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귀를 앞세우고 잘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혀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안에서 나오는 어떤 분노들은 저 뒤에 처지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온전한 성도의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듣기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봅니다. 듣기. 상담 사역을 하는 분들이나 정신과 쪽 일을 하는 분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어떻게 하십시오. 처방전이 아니라 그냥 들어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맞죠? 전문가 전사님. 그래서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아내가 꽤 얘기하는데도 가만 들으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듣는다는 것은 이렇게 전문적 기술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떻게 저런 얘기를 그렇게 그냥 들어주고 있을까? 그래서 뭔가 프로페셔널 기술이 있어야 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오래전 이제 아나운서 교육을 받기도 했고, 그 대학에서 만났던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KBS 12시 뉴스를 한 14년 정도 진행을 했던 전영우 아나운서라는 분이에요. 그분은 이 KBS 아나운서로 이 아나운서계에서 상당히 정확하고 바르고 그리고 언어에 대해서 특별한 그 달란트가 있었던 아나운서로 인정받는 분입니다. 대학 때 강의를 그분이 한 학기를 해줬어요. 전영우 교수님이 하는데 그때 해준 말이 저는 제가 이 방송할 때 늘 새기는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나운서가 아니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아나운서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처음에 얘기했던 게 기억납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아나운서가 아니라 하려면 바른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나운서고 말하기 전에 잘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LA에도 한인 방송들이 있지만은요, 제가 잘 아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에요. 가수 출신 목사님인데요, 제가 처음에 미국 왔는데 그분이 여기에 복음 방송에 1시간짜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하시네. 그래서 들었는데요, 1시간 중에 거의 55분을 본인이 얘기해요. 게스트가 와서 앉아 있는데 대답할 시간도 안 줘요. 물어보고 이런 거죠? 하고 본인이 다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설교를 한 1시간 반씩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1시간 안 넘잖아요. 그냥 자기 얘기를 그렇게 하고 싶으신가 봐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나운서가 아니라 잘 듣는 사람이 아나운서다라는 이 첫 번째 제가 받은 교육이 저는 제 마음에 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돼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적용을 해보는 것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말 잘하는 목사가 설교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목사여야 설교가 좋은 설교가 아니겠는가. 저는 아직 좀 나쁜 설교자인 것 같아요.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목사도 그렇다면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잘 들어야 좋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잘 듣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방법을 연구하거나 아니면 잘 듣기 위해서 입만 그냥 꾹 닫고 있으면 되는가? 그러면 듣기 훈련이 될까? 분명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특별히 인생에 대해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알리고 아무리 들여다보고 연구해봐도 나의 인생에 대한 대답은 나오지 않더라라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까지 50년, 60년, 어떤 분은 80년 넘게 살았는데 인생에 대해서 답을 찾으셨습니까?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정확한 대답을 들으셨습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답을 들을 수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을 알려면 성경의 첫 줄을 봐야 알게 되는 거예요. 과학책을 들여다봐도 해결의 끝이 없습니다. 물리학을 전공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천체를 모르는 거예요. 보이는 것까지, 연구된 것까지만 아는 거죠. 여러분, 이 우주계에는 어떤 별들이 있습니까? 수금, 지화, 목금, 토,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까지 제가 배웠어요. 근데 명왕성 뒤에 또 그 다음에 발견됐더라고요. 안 외웠어요. 별로 외울 필요가 제가 없더라고요. 그냥 성경이 얘기해요. 수많은 항성과.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거기가 끝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기들이 연구한 것까지가 최고라고, 이거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얼마나 광대한지 이 세상에서는 답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이 세상은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신앙에 이런 의문이 생기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천국이 있는가? 지옥이 있는가? 이러한 답은 아무리 서적을 펼쳐놓고 챗GPT에게 물어봐도 이거에 대한 답은 나오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모든 질문의 답을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듣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의 펼쳐진 이 자연 만물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의 노력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지 않으면 감동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의 심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하게 되는데, 뭘 감동하느냐?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을 감동하는 것은 감정의 감동이에요. 그러나 온 세상의 이 역사 속에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세상의 온갖 일들 속에서 날마다 나의 감동을 아침에 만날 수 있는 것은 나의 감정상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이 임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은혜의 감동을 사모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 오늘날은 미디어 시대입니다. 정말 미디어 시대예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몇 주 전에 그 컴퓨터가 문제가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또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당회에서 목사님 컴퓨터 바꿔드리라고 그래서, 우리 또 이병구 지사님이 뭐 컴퓨터 오다 해서 하고 프로그램 새 거 깔아주고 갖다 놔서 딱 했는데요, 같은 프로그램인데 버전이 높으니까 제가 못 쓰겠어요. 그래서 그냥 뺐어요. 빼고 전에 쓰던 거 지금 일단 쓰고 있어요. 그 배우고 써야 될 것 같아요. 오디션 프로그램 또 뭐 비롯해서 뭐 편집 프로그램 새로 나온 거 뭐 복잡해 모르겠어요. 웃지 마세요. 여러분은 아세요? 뭐 전화기도 겨우 전화 받고 카톡하는 거밖에 못 쓰잖아요, 우리 신세가. 어떻게 살아 앞으로? 근데 시대는 미디어 시대예요. 막 발전해 가요. 그래서 오늘날 정보라는 건요, 정말 홍수처럼 넘쳐나는 게 정보예요. 한국에 있을 때 팔당댐을 가끔 갔어요. 그 팔당댐은요, 하면 그 수문을 열린 것을 한 번 봤는데요, 이 댐에 수문을 열면 정말 보면서 그냥 무섭더라고요. 그냥 확 쏟아지는데. 그런데 오늘 정보가 우리에게 그렇게 막 쏟아져 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무서워요. 이번에 비행기 타는데 아직도 좀 그게 잘 안 돼요. 사람들이 그 데스크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키오스크에 가서 거기서 직접 뭐 번호 넣고 거기서 뭐 짐 붙이는 거 페이하고 그리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안 됐어요. 그랬더니 사람한테 도움을 구했더니 와가지고 크레딧 카드를 그 전화기에 비행기표 받은 거를 깊이 넣으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만 이렇게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뭘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래도 하여튼 도움받고 비행기 잘 타고 갔다 왔습니다. 속도, 이 발전 속도는요, 밀려오는 밀물보다 빠릅니다. 밀물과 썰물을 경험해 보셨어요? 물이 저만치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바닷가에 사셨던 분들은 그 얼마나 무서운지 알 거예요. 순간 여기까지 막 오잖아요. 그런 밀물보다 이 지금 발전해 나가는 미디어 모든 것의 속도가 너무나 빠른 거예요. 그렇게 들려오는 이 세상의 정보의 소리들을 듣기 위해서는요, 이거 하나하나 배워서는 따라잡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저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예. 나의 무식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알 것만 이렇게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세상 앞에서 겸손이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세상 앞에서 우리가 교만할 그 어떤 건덕지가 없어요. 뭘 내놓겠어요? 여러분 대단하십니까? 예? 오래된 아재 개그로 대가리만 단단하죠. 그렇죠? 예. 대단하십니까? 뭐 내놓을 게 없어요, 사실. 교회니까 그나마 이렇게 얘기하지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준 세상 사는 지혜는 겸손이더라고요. 하다못해 이 미디어, 이 막 뭐 다양한 이런 앱들이 깔려 있는 이 전화기 앞에서도 겸손하라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자꾸 안 된다고 자꾸 누르지 마세요. 겸손히 손주가 와서 해줄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 이런 거 배워야 돼요. 겸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걸 가르쳐 주세요.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불쌍함과 나의 모자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조용히,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겸손한 그 모습에 하나님이 그래도 방법을 주셨어요. 첫 번째 방법이 성경이 답이다 라는 방법.
성경이 답이다. 자유주의 신학자지만 칼 바르트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나를 기다린다. 저는 이 칼 바르트의 신학이 우리하고는 자유주의 신학이라서 그렇지만 이거 자체는 너무나 멋진 말을 남겼어요.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에 대한 기대감.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경이 여러분을 기다립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까? 성경,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성경을 펼치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먼저 했어요.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니라. 수천 년 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성경의 말씀 아니에요?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경험들 해보셨죠? 이게 귀가 안 열리면 설교 시간이 지루하고, 그리고 왜 또 우리 목사님은 결론이 5번이야 막 이런 얘기하고. 근데 귀가 열리면 말씀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은. 아멘.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이 선언이 오늘 나는 바로 이러지 않은가? 귀가 닫혀 있지 않은가? 이 성경에 저주도 나오잖아요. 이런 걸 혹시 욕으로 갚고 있지 않은가?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한 자가 가져야 되는 방법을 하나 더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어떻게 가죠? 역사는 흘러가잖아요. 역사는 흐른다. 독도. 그 노래에도 흘러간대잖아요. 역사는요. 역사 흘러가요. 그런데 흘러가는 역사가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존 오웬이라는 옥스퍼드대 학장을 했던 영국의 신학자가요, 이 섭리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자연 환경이나 아니면 어떤 사회 환경, 이런 속에서 일어나는 재난을 한번 보십시오. 이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홍수가 났대, 쓰나미가 몰려왔대, 이번에 대화재가 나서 이 말리부 팰리세이드 지역이 완전히 초토화가 됐대, 이러한 자연의 현상들을 볼 때 소리가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하나님의 경고가 들리잖아요. 그래서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자연 현상에는 사인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전 세계가 자연환경 때문에 난리죠. 여름인데 겨울이에요. 겨울인데 여름이에요. 추울 때 춥질 않아요. 더울 때 이 엄청난 더위가 또 몰려와요. 이러한 속에서 우리는 조용히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걸 찾아내야 된다라는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큰 재난인데 나를 향한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을 수도 있더라고요. 누구였어요? 요나가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 요나와 함께 배를 탄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요, 이 배가 파선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이 배가 파선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는 요나 때문이었어요. 그 요나서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요나를 향한, 이 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가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요나를 깨워서 너 다시 그런 데로 가지 말고 그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이 비참하게 살지만 넌 다시 나와야 돼. 나와서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해야 돼. 어쩌면 저번 산불이, 이번 여름에 어떤 장마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닐까? 이러한 관점으로 자연재해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나 자신의 뭐를 살펴야 돼요? 죄.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는 부모보다 더 애틋한 마음으로, 때로는 아픈 가슴을 부여안고 회초리를 드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어떤 큰 재난의 문제가 요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것처럼 저도 그런 것을 한번 미국 가서 경험했어요.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외워버렸을 저의 망한 이야기. 여러분, 911은 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2001년에 911 가만 보니까요, 제가 미국에 너무 죄송해요. 저 때문에 911이 헐리우드에 좋은 장소에 그 스무디 주스 샵을 하고 오픈을 했는데, 와, 그래서 첫날 집사람하고 저하고 집에 오면서 했던 말이 기억나요. 우리도 이제 부자 되나 봐 이제. 와, 돈이 막 들어오. 근데 불과 한두 달 안 돼서 911이 났고, 그 후에 많은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한 가지 그때 집사람하고 제가 회개한 게 있어요. 주일, 이 큰 몰이기 때문에 컨트랙상 주일도 다 오픈해야 되고 1년 365일 중에 딱 2번 헐리데이에 문을 열고 문을 닫고, 다른 날은 뭐 썬데이도 뭐 다 오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죄책감이 그때 없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그 비즈니스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장사는 잘 되고, 근데 주일인데 문을 열어야 되는 거죠.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일찍 가서 다 준비해주고 그 매니저 올 때까지 해서 걔가 이제 다시 와서 문 열고 그날 하루 장사하면 저희는 저녁에 가서 이제 수금하고 이러면 된다. 근데요, 911 이후에 이 엉망진창의 이 재정 상황이 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건 바로 그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주일을 성수하라는 것을 배우라는 것이죠. 저희는 주일날 와서 교회 잘 섬기고 또 돈은 저쪽에서 벌고 있으니까 애들이, 멕시칸 애들이. 근데 그게 하나님이 지적하는 부분이었어요. 너만 가서 예배 드리면, 이 일하는 히스패닉 애들 중에도 신앙이 있는 애들이 있고 네 가게는 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걸 주셨어요. 물론 이민사회에 리커를 하거나 여러 그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와 집사람에게 하나님이 지적하신 말씀은 그거였어요. 그때는 제가 장로였을 때, 네가 장로인데 슬쩍 그렇게 해놓고 너는 성수주의를 했다고 생각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저희에게 찔림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너무나 나중에 감사한 거예요. 그 사건 속에서, 완전히 이민 생활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이 망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래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때 돈 잘 벌릴 때보다 지금 더 잘 살아요. 잘 살아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 제가 망한 얘기하면 자꾸 또 이게 심각한 표정 같이 해주느라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 잘 사니까 걱정 마시고 음성을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들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말하기입니다. 들은 다음에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일과 자연섭리의 운행을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들은 것을 내가 마음에 담고 되새김질하고 자꾸 생각하고 들려진 그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도록 하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하기가 성공적인 말하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은혜롭고 복된 좋은 말을 하는 것보다요, 부정적이고 그리고 불평하고 남을 비난하는 이런 말을 상당히 자주 하면서 사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착하게 삽니다. 착하게 삽니다. 그거 봐요. 아무도 못 들잖아요. 다들 우리 나쁜 놈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살더라고요. 90년대 초였던 것 같아요. 그때 KBS 아나운서실에서 실험을 했어요. 아나운서실 안에서 아나운서들마다 다 책상인데 책상마다 화분을 놔줬어요, 하나씩. 그리고 두 팀으로 나눠서 한 팀에게는 아침마다 출근하면 이 화분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라고. 너 그렇게 못생겼냐? 오늘도 너 힘들겠다. 뭐 이렇게 괴롭히는 말을 하라고 그랬고, 또 한쪽 팀에게는 아침부터 칭찬해주고 예쁘다고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해주라는. 그 결과를, 이게 뭐 다른 어떤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얘기가 아니라 이 아나운서실에서 실제로 그 했던 실험입니다. 한 달 후에 정말로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됐어요. 화초예요. 네. 이쪽. 이거 갖고 우리도 한 달 시험해 볼까요? 아나운서실에서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가 나온 거예요. 저주와 그리고 나쁜 말과 이런 걸 한 달 동안 들은 화분은 말라 비틀어져 다 죽었네. 근데 이쪽의 화초는 매일 깨끗하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이거의 첫 번째 실험이었고요. 두 번째 실험은 각자 자기 자신의 일상 언어를, 그때 이제 녹음기들이 있으니까 녹음해서 하루에 자기가 긍정적인 말을 많이 했는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는지 자기가 사용한 말 단어들 횟수를 좀 기록해 보라라고 했어요. 이 실험 후에도 아나운서들이 자기 자신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긍정적인 언어보다 부정적인 언어를 10배나 더 사용한 통계가 나온 거예요. 세 번째, 실험을 하나 더 했는데 비교하는 말을 하지 않는 훈련이었는데, 한 달 후에 이 실험에 참여한 아나운서들이 특별히 이 인터뷰를 하고 또 이런 파트에 아나운서들이 실험을 했는데, 출연자와 다른 출연자를 비교하고, 그리고 출연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한 거를 아니라고 비난하기도 하고, 이런 실제로 그렇게 훈련을 잘 받고 나온 게스트들을 잘 이렇게 반응하도록 도와주는 이 사회자 역할인데, 녹음한 거를 자기가 보니까 사실 70% 이상이 그런 말보다는 출연한 사람을 슬쩍 비난하고 슬쩍 그것에 대해서 무시하고 했던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는 보고가, 이 세 가지 보고가 91년도인가 2년도에 KBS 이 아나운서실에서 실험이 됐던 내용을 우리 모든 전국의 방송국에 이렇게 보내줘서 그 자료를 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좋은 말을 바울에게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바울이 많이 아팠어요. 늘 피곤했어요. 고치지 못할 질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 주셨습니까? 많이 아프냐? 나도 아프다. 뭐 이런 얘기 해주신 게 아니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불평이나 불만, 비난, 비교하지 않고 그것이, 그 상황이, 또 그 문제가 내게 필요한
일이었다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은혜라는 이 터널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걸리는 일이에요. 부부관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하는 게 다 걸려. 왜?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부인이 남편이 뭐 하는 게 다 걸려. 아유, 저것도 인간이라고 뭐. 그래서 남편하고 안 살고 막 인간하고 살아 막. 여러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것을 깨닫자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은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부부 사이에 은혜로 말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말. 오늘 아침에도 한 자매님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너무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자매가 너무, 그냥 한국에 그런 부모들이 왜 그렇게 많죠? 아빠가 너무나 이쁜 너 4살 돼서 그때부터 애를 패고 막 욕하고 이런 게 자라난 거예요. 자매와 동생과 둘이. 그러다 보니까는 이 본인도 정신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고, 동생은 더 심해서 아직도 약을 먹고 정신병원 신세를 지고 40살이래요. 근데 그것을 회복한 이야기를 나눠주더라고요. 어떻게? 은혜의 사랑이 있었어요. 같은 학교 선배, 그 선배와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남편도 같이 얘기를 옆에서 얼굴을 보여주는데, 이 남편이 그 모태신앙으로 그냥 뭐 신비 뭐 막 이런 거 말씀으로만 배우는 교회에서 자라났는데 특별한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렇게 막 생각을 안 했는데 이 후배 자매죠. 이 자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그런 마음을 확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노라. 근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서 어떻게 소화가 됐냐 하면, 이 자매가 내가 만날 너의 와이프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걸 연결시키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처럼 이 여인을 위하여 너는 죽기까지 사랑하라. 결혼을 하게 됐어요. 이 남편의 정말 긴 얘기, 그 속에 얼마나 사랑하며 섬기고 받아주고 사랑이 사람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살아났고 새롭게 된 삶을 살고, 실리콘밸리에서 이런 그 게임 관련 이런 쪽의 일들을 또 하게 되면서 이런 이야기를 쭉 풀어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덧입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장터에서 듣고 장터에서 말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장터. 이 장터에서 듣기 위해서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골라 하고 떠드는 장터에서 어떻게 들어요? 우리가 지난 한 주 살아온 이 세상이 완전 그 장터 아니에요. 텔레비에서 뭐 여기 유튜브에서 시끄러운 소리 들려오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두 번째, 장터에서 말하기 위해서는요, 수줍어하면서 말하면 안 들려요. 시끄러운데. 장터에서 말하기 위해서는 당당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바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야 때문에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나에게
당당하고 담대하게 어디서든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능력의 말하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는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의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소대장이 소대원들 데리고 전투에 가, 이제 각계 전투 올라갑니다. 돌격 앞으로 했는데 아무도 안 가. 소대장이 평소에 자기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알거든요. 안 가요. 소대장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괴롭히는 소대장입니까? 소대장을 신뢰하면, 돌격 앞으로 하면 죽음을 무릅쓰고 다른 전우들 안 다치게 내가 앞장서서 싸우러 올라가는 거예요. 전쟁 영화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헌신적인 소대장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믿었습니까? 예수님에게 문제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패배감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세상에 대한 내 자존감이 너무나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신뢰가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무엇인가? 이것을 신뢰하십시오. 세상은 다 넘버원을 얘기합니다. 넘버원, 1등이 되라고. 근데요, 교회 오니까 이거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넘버원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매일 새벽기도 나오고 뭐 철야기도를 하고 금식기도를 다 하라는, 그래서 신앙의 우등생이 되라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요, 내가 하나님의 only one이라는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듯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귀라는 뜻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에 집사님 같은 분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게 존귀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집사님하고 틀어져서 다른 데 가서 더 좋은 사람 만나요? 못 만나요. 이분이 나의 존귀예요. 그분하고 오늘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살짝 보세요. 저 보지 마시고, 집사님, 장로님은 참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예. 안 하는 분들은 여전히 뻣뻣해요. 그냥. 예. 제가 배운 건데, 하라고 그럴 때, 강사가 하라고 그럴 때 하면은 뭐 추첨 경품도 당첨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얘기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옆에 분에게 오늘 찬스예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예. 그래 놓고 이따 나가서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뭐 정말 그런 줄 알아 이러더라고요. 한국의 어떤 정치인이 그랬더라고. 뭐 얘기해 놓고 그래고 뭐 했더니 뭐 진짜 그런 줄 알더라고. 여러분, 예수 이렇게 믿으면 큰일 납니다. 예, 지금 고백한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시끄러운 장터 같은 세상에서 계속 살아야 될 겁니다. 그 장소에서 여길 바꿔달라고 해도 장터는 안 바뀝니다. 장은 늘 서게 돼 있어요. 오일장이 서든 요즘처럼 매일 마켓이 오픈을 하든 어디에 있든 귀를 내가 열어야 됩니다. 내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아고라 광장같이 내가 믿는 바를 어디에서나 전할 수 있는 담대하고 당당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우리 성화의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좋은 말 잘하는, 바른 말로 위로하는 복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시끄러운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말과 사랑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